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재소명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또 물으셨어요. 베드로 근심에 아뢰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고 새롭게 사도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될 동료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요. 네가 행해야 될 미션보다도 오직 한 나를 이룬 이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를 인정해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딴 것 아니에요.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은 가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도 딴 거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한다고요? 나를 더 사랑해. 쾌락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실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회 와서 찬송도 부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중심이 없는 이 예배,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뭘 더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평상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거 내가 사랑하는 쪽이요. 이 돈 생기면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쪽에 관심을 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이 나고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에 내가 이걸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제가 사랑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고개 몽땅 다 사단의 통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지고 헌금을 드려도요 더 많이 못 들어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헌금 드리게 되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의 단을 두고 뭐 해보자고 오늘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혹시 가짜는 아닌가?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꼭 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관심은 예수 말은 누구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장세를 치르는 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인성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린 장면에 3번 나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를 살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를 행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은 누군가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인가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왜 왔나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언제 죽음이 왔죠? 선악과 먹음으로 인생의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육신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처해지죠? 육신의 죽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를 맞으면 어디 가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가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이 하나가 우리의 생명의 관계에 끊어놓은 것인가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왔죠? 죽음이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뭐 때문에 죽음이 만나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거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겁니다.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세 가지 생명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을 무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멸망 상태에 빠진 그 상태를 두고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는 무능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근거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웠어. 나 인생 과부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 인생 과부를 찾아가신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땅에 오셔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내 인생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이 복음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의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거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은혜로 이렇게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 우리들하고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른 목적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던 만드시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 말씀을 하지. 우리 불렀던 305장이 바로 소위 말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란 은총이, 놀란 은혜를 표현한 단어 자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어떻게 해요? 그 놀란 은혜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도 하고는 예수께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안겨주었죠.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라고 사실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은 사실 영적으로 그 어머니는 죽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왜? 뭐가 없죠? 삶의 소망 자체가 다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 왜 자살하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죽어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사실 봅니다. 고통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버림받은 고통 중에, 저는 그 암 환자들이나 고통당하는 모습 참 보면서 그 모습이 어떤 거죠? 사실 사라지면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들. 다윗은 망명생활 중에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죠? 시편 23편 4절 보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상태를 두고서 사망의 거리질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종노를 하면서 죄로 인해 찾아온 각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사망의 근원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을 다시 과부의 어머니, 그 과부 어머니의 품에 그 아들을 안겨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손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우리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 들을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약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언약으로 잡고 새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된 이 기도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뭐가 나오나요? 성도에게 신분과 권세가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불자성 6가지 해방받은 거 나와요. 그 다음에 5가지 확신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는 오력들, 신자 10가지 발판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두고서 돌아가면 계속 기도합니다. 이 언약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되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날 이 놀라운 신분을 날 불러주셨구나. 그냥. 그 믿음이 올 때, 그것이 믿어질 때 뭐가 끊어진 일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생에 임했던 저주랑 실패가 사실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속에 들어갈 때, 오직이 되어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이란 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인성 과부가 뭐 행한 거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요?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편협스럽게 디자인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복음 언약을 여러분들이 편집스럽게 디자인할 때 내게 뭐가 올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 능력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야. 요거 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증거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란하는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은 뭐 했을까요? 성경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의 가슴속에 뭐가 벅차죠. 죽은 아들 살려서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뭐 할까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격들이 그것에 넘쳐나게 이르는 것이에요. 창녀 노릇하다가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가진 폐인된 인간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남으로 그 귀신 들려져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솟구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한 것이 예수님 수정 들다가 마지막 예수님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뭐였기 때문에? 정말 주님 사모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찬 것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체험하게 되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적 상태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는 뭐가 생겨나는지 압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목동 신문에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셔서 나를 세워서 왕으로 만들 그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그분을 누렸던 다윗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삶을 살 것인가?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일하는 게 아닙니까? 이겨내서 일어나야 정상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거든. 이 사랑이 뭐가 갖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다가 뭘 하게 되냐면 성전 건축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드리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겨나져서 이렇게 하나 드릴 수 있나 이거든.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감격해요. 드려놓고 헌금이 아깝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막 솟아나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뭐합니까? 이 사람은 100%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순종 안 하죠? 사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거든요. 딴 건 더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게 그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부쳐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미션을 여겨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주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원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물어봅시다. 나인성 이 과부 아들을 살리고 그 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입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가정 다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렸다고. 이 아들이 증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해답이 되셨다고. 뭐로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임말정말 누린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요. 세상이 장삼당 아래 놓여서 지옥 배경과 재앙 배경과 사단의 배경 속에 사로잡혀서 멸망 상태에 빠진 그 영혼들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맘 뭐가 생각날까요?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의 믿음에 대주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준 자는 자연스럽게 이 생명 다해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내게는 모든 걸 들으시면 그 마음대로 생겨나게 되지고,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한 자들은 내 눈이 열려져서 세상 이 복음 없어 망하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현장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생명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럴 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 예수 몰라서 저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들도 예수 만나면은 나처럼 될 건데, 죽은 자식이 살아나주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자들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감으로서 다리 밑은 거지들도 동양도 할 게 없어 뭐 다 굶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어스렁거리면서 어디 참 밥 한 끼 한 조각 얻어먹을 데 없나 싶어서 거지가 깡통 들고 다니다가 가다가 뭘 만난 것인가 하면은 건너편 이웃 마을의 황보자 집에 환갑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래서 막 커피가 아니라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서 막 배고픈 배에 막 시커 먹었거든. 배가 부르니까 누가 생각나는 것인가 하면은 다리 밑에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자기 동료가 생각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유, 배부른데 그럴 사람 없어요. 급히 뛰어가요. 왜 그냥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가라. 황보집 오늘 환갑잔치다. 가서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확인되게 되어지면, 이 사랑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전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전도가 전부 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전도가 전부 다냐? 복음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당연히 뭐가 나오기 때문에 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원 살아는 마음도 없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상태도 없다. 미안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 마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요 마음 가질 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야선을 준비하셨고 루데를 준비했고 보리스가 풀을 준비해서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몸만으로 막아놓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막을까요? 내 중심이 오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그 독자를 장례하며 슬피 울고 있는 여인에게 가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에는 나변 없이 외아들, 독자 아들이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을 속여서 눈물로 소망없이 살아간 바로 그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것인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왜 부르신 것인가? 먼저 나아주시니 이苦축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내 눈이 열려져서 난성과 하부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을 알아 이거 살리도록 하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생명 건져 구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에다가 뭘 담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을 바꿔줘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 사랑이 정말 내 속에 부어진 바 되어지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예수의 우리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얘는 파수꾼으로서 멸망성대에 빠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입니다. 또 어떤 파수꾼인가요? 저 오늘 메시지 하는 것도 파수꾼 메시지 하는 겁니다. 이 복음 깨닫고도 전혀 전도에 관심 없는 자를 말아 일깨우는 것도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영적 의사입니다. 바로 창세함자가 놓여서 나인성 과부처럼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의사란 말이거든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그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고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노로 영적 대사로 하는 날 부르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할까요? 이 미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비밀이 이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해답은 그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다시금 복음으로 모여라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정목사여,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저없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또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고 이 한신 고백해 봅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 구원하시고 삶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도 복음 위해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살고자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과부를 찾아오신 같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부의 아들 살리심 같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크고 놀란 사랑을 참게 하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날 이 땅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오늘의 쓰임받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이 한 시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구원하시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땅에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음 이래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 증거하며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